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라는 주제로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한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써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분류의 잃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lost 프로파일들을 만들면서 그 잃은 영혼들의 프로파일들을 만들면서 우리가 다양한 잃은 자들의 분류를 보았습니다. 잃은 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스스로 찾아올 수 없고 그리고 또 잃은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로 어느 순간이라도 그가 가시덤불에 박혀서 생명을 잃을 수 있고 아니면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고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동정심도 없고 남들에게 해를 끼치나 그가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비판하는 그런 잃은 영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작은 아들처럼 정말 죄에 찌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자라온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만 행하는 그러한 둘째 아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나 그는 자기의 열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의 열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큰아들과 같은 교회 안에 잃은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또 하나의 다른 잃은 영혼 대상자의 프로필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온 것은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잃은 영혼들이 한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 측면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오늘은 이 잃은 영혼을 구하는 데 대해서 잃은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잃은 영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아마 다들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합니까? 잃은 영혼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 전도부가 하는 건가요? 선교부가 하는 건가요? 집사님들이 하는 건가요? 장로님들이 하는 건가요? 목사님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예,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인도해 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1차원적이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밖에 우리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표어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라고 정해놓고 2024년 동안 이거를 계속 강조할 텐데 5주 동안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큰아들과 같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잃은 영혼이고 내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나도 지금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 내가 잃은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건 내가 이게 아직 준비가 된 것 같지 않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부담은 느껴요. 그래,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기도나 말씀 읽기 아니면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음에 부담은 옵니다. 그래, 더 해야지, 더 깊게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풍성하게 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전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그 죄책감에 빠져서 더 좌절하고 더 자신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바로 이거였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고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 잃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해야지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금 열심히 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건 내 말씀이야 아니면 저 사람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안 됩니다. 전도라는 것이 이게 사실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싫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되고 안 되고 못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를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이 지상명령 대위임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Great Commission is not great suggestion. 이거는 명령이지 우리에게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Great Commission is not great option. 지상명령은 옵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돼, 나는 안 돼 하고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마냥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상명령은 하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사명이고 명령이고 우리 능력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하세요 아니면 집사님들 하세요 전도사님 하세요 장로님들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모두가 해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 구원을 잘 하고 계신다는 분들, 또 전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다고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하려고 제가 설교를
썼다가 간추리고 했는데 그래도 영어 예배 보니까 또 길어져서 장담은 못 드리지만 네,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누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해야 되죠? 네?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함께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께 혼자 하라고 감당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전도나 영혼 구원을 어려워하고 내 성격상 힘들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혼자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성격상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하는 거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꺼냈다가 내가 오히려 상처될까 봐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 중풍병자를 누가 한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그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이 같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가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이 스크린은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마가복음 2장 3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게,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룹이 왔다라는 겁니다. 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왔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자기의 친척이든지 친구였든지, 중풍병은 여러분 선천적이 아니라 훈천적인 상태잖아요. 함께 했던 동료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병에 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그 여러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 중에서 4명이 선택되어서 이 4명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차원으로 좀 바뀌면, 여러분 중풍병자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혼자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곧 이는 잃은 영혼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아까 그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사람들이를 교회가라고 바꾸겠습니다. 교회가 한 중풍병자를 한 잃은 영혼으로 바꾸겠습니다. 교회가 한 잃은 영혼을 4사람, 이 4사람을 저는 목장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한 교회가 한 중풍병자를 목장에게 맡겨서 예수께 함께 올세. 여러분 지금 목자 훈련 6주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어제 5주가 끝났고, 이제 이 목자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 여러분이 목장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신시내티에서 조지아로 내려갈 때 이렇게 저는 항상 텍사스나 조지아로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다 플랫이잖아요. 뭐 볼 게 없어요, 지나갈 때. 근데 여기는 운전하는 길이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언덕도 있고 초원도 있고, 그 초원에서 풀 뜯는 소들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분 목장하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장은 어떤 목장입니까?
그냥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셀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소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목장이라는 개념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목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뭐냐면, 이 목장이라는 것, 이것은 곧 가정교회요. 가정교회라는 것은 곧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모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그냥 모임, 회중의 모임이지 이게 교회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게 교회고 목장은 교회가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소그룹으로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단위적 모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목장들이 가정교회가 되고 이 목장들이 온전한 교회로 정말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나눠지고 거기서 삶이 공용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공용되고 말씀 훈련을 받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혼들이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목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오셔서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진작에 알았으면 목자 안 한다고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다 이렇게 막 말을 하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지금도 한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해 오자 하는 것이 우리가 1년에 그냥 세워놓고 표로 세워놓고 1년 지키면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고 능력교회가 살아서 존재하는 역사, 바로 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사라지고 이 교회가 형식상 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제자가 생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 영혼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바로 그것이 정말 부흥운동이요 추수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한 팀이 되어서 잃은 영혼을 함께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온다라는 그 픽처를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두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침상을 어깨에 메고 혹은 들고 옮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침대를 그냥 들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 조차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한번 옮겨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케이든이 이제 12살이 돼서 얘가 이제 키도 커지고 그래서 이제는 한번 자는 거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길 때 얘가 가끔 이제 침대에 사고를 칠 때가 있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 놓는데 이제는 제 혼자 감당이 안 돼요. 허리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무거운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넷이서 함께 옮겨온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이제 겨우겨우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 집 앞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까지 와서 그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났더니 이제 일이 끝난 게 아니라 앞에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지금 모여 있지요.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하셨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리고 이 유대 지방 집들은 대체적으로 방들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까지 들어와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차 있어서 빽빽하게 차 있어서 전혀 들어갈 이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그 침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옮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뭐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가야지 뭐
할 수 없지. 여러분, 영혼 전도는 우리가 많은 익스큐즈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우리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가는 거 싫어해. 교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 돼 하고 여러분이 제외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로 옮겨 놓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우리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그 방법을 찾고 구멍을 찾고, 구멍이 없으면 구멍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그 잃은 영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이 내 친구에게서 찾았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구했고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19절 말씀에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했는데 지붕에 올라가. 이제 그 앞에 섰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하지만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이제 그 집을 주위를 둘러봅니다. 어디 들어갈 구멍이 있나? 창문이 있나?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들어갈까? 하다가 이제 누가 지붕 위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붕이 뚫을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뚫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 엽기적인 행동입니까? 지금 정말 엽기적인 행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목장을 집에서 호스팅을 합니다. 근데 막 애들까지 다 온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위에서 지붕을 드릴로 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지 재작년에 그 인슈런스 받아가지고 지붕 새로 갈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집들은 지붕이 평면이었습니다. 경사가 진 지붕이 아니었고 평면인 지붕이었고 나무와 집과 찰흙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그 기와장을 뗐다고 그랬는데 기와장이 없었고 영어로는 타일을 뗐다고 했는데 그 찰흙을 이렇게 벽돌처럼 만들어서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그 침대가 들어갈 만큼 구멍을 뚫고 그 침대를 조금씩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람을 그냥 평지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를 위층으로 옮기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거기서 또 지붕을 뚫으면서 그 뚫 때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치고 너 신고한다, 너 고소한다 하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그들은 열심으로 그걸 뚫었고, 왜? 그들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 중풍병 환자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뚫고 이제 이 침대를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침대를 내리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기 엔지니어 공부하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침대를 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던지면 되나요? 거기 구멍 뚫고 줄을 묶어서 그 줄을 잡은 사람들이 일정하게, 자 하나 하면 조금씩 내리고 둘 하면 조금씩 내리고 이렇게 해서 내리는데, 한쪽에서 힘이 딸려서 스르륵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같이 그걸 맞춰야 되고. 여러분 그 지붕을 뚫다가 정말 무릎에 상처도 났을 거고 손에 상처도 났을 거고, 이 밧줄을 잡고 있다가 그 밧줄을 뭐 장갑이 있었겠습니까? 맨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게 스르륵 내려가면, 여러분 줄 잡고 있다가 그게 무게가 있어서 쫙 내려갈 때 그 손에 그 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당하면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그 중풍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지금 중풍병 걸려서 못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데 지금 이제 얘들이 나를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다가 날 떨어뜨려서 완전히 진짜 이제 저 세상 가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중풍병 환자는 그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땀방울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영차영차 하는 소리와 그들의 정말 고생을, 수고를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텍사스주에 있는 전체 대학교 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몇백 명이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첫날 이제 그룹으로 나뉘어서 쟁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그 그룹들로 하여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이벤트를 하는데 그 액티비티를 그 행사로 어떤 액티비티를 했냐면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제 너희들에게 미션을 주는데 어떤 미션이냐면 이제 지금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한 전우가 이제 상처를 크게 입고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병원이 있는 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병사들은 이제 그 파편이 튀어서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병사는 눈은 보이는데 팔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만 할 수 있고 4사람은 힘은 쓸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상자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 장애물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반나절이 걸리는 액티비티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사람을 부상자로 제가 뽑혔어요. 왜냐하면 그 그룹에는 여자 학생들도 있고 남자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힘이 제일 셀 것 같은 사람을 이제 눈이 보이지만 팔을 못 쓰는 사람, 힘이 제일 센 사람을 힘을 못 쓰게 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인도하고 나머지 4사람들이 이제 눈을 가리고 저를 옮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리 찢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보다도 저를 옮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있죠.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그리고 또 계곡을 지나가는데 그 계곡에 자갈들이 많거든요. 그쯤 와가지고는 이제 너무 팔에 힘이 없으니까 저를 놔야 되는 상황인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떨어질까 봐. 그래서 어떤 형제 하나가 자기 무릎을 제 밑에다 이렇게 깔고 우리가 지금 다 못 드니까 여기에다 잠깐 내려놓자고. 그래서 자기 무릎 위에 저를 올려놓고 그 무릎 밑에는 자갈들이. 그래서 이 친구는 막 무릎도 다 까지고 피도 나고요. 이 수련회 때 누가 이거를 준비했는지 나중에 고소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저를 옮겨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그 반나절을 저희가 지내고 그 이후에 디브리핑하고 그 이후에부터 3박 4일 동안 우리 정말 그 그룹은 한 가족처럼 친해졌습니다. 제가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고 그냥 교회 나오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세요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써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진심으로 우리가 위하는 마음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그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환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 환자는 이미 그때 벌써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그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놓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편하게 하실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쉽게 해석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정말 엄마와 같은 그런 모성애가 있는 분이 계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도 또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방법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문이 어떻게니까. 그래서 사실 전도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의 접근 방법이 많고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도 폭발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캐바, 신시내티 바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강사님들 초청해서 Four Fields라는 4가지 그 필드라는 그 전도법을 또 배웠습니다. 거기서 Three Circle 전도법도 배웠고요. 접근 전도법도 있고 관계 전도법도 있고 전도 방법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방법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방법으로 그 방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잃은 영혼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 옮겨올 수 인도해 올 수 있는가? 그 정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잃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그 잃은 영혼들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던 그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이제 지붕에서 소리가 나고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니까 처음에는 놀랐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다음에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구멍이 뽕 하고 뚫리면서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손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실례하지만 우리 지금 여기 중풍병 환자 내려갑니다. 자리를 비켜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을 보시면 지금 지붕이 뚫리기 전까지 지금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정말 이 부흥의 지금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직전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지금 사람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덥습니다. 땀 냄새 납니다. 그리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보러 온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고 있네요. 능력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나오셨는데 여기서 막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활활 타오르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갑자기 누가 이거를 딱 분위기를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지금 막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뭐 분위기가 달달 달아오르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지금 할렐루야 아멘 하는 이 분위기였는데 그 순간에서 위에서 두두둑 하면서 지붕이 내려앉는. 그때 사실 가장 영향 많이 받으실 분이 바로 말씀 전하시는 그분이시겠죠. 예수님이시겠죠. 제가 만약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 한참 은혜 충만한데 지금처럼 이제 막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제 클라이맥스 이 부분에 가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이렌이 울리고 막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행히도 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걸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듯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혈루증 환자 12해 동안 피 때문에 고생한 그 환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따랐고 그 여인이 뒤에서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주시하였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와만 대화하셨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장님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는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지만 뽕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자기를 그냥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을 봤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주님을 만나야 하고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시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맞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분 맞춰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들 기분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 기분 맞춰줘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교단 눈치 봐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주시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쏟아붓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해야 되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퀄리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집중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짐 샘발라 목사님이라고 브루클린 타버네클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들으시고 제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t happened to me in our previous facility on an Easter Sunday when I preached for the third time that day. Was bone tired, poured out myself. The singers choir had done a cantata and people had come to Christ, and I prayed and I got through with the meeting. The other building had a platform with no steps, so it was my habit to just sit like this and let my feet dangle down on the edge of the platform. And I was like, right, it was just about this same angle with the middle aisle. And then I look, and around the 1, 2, 3, 4, 5th row, there's a guy in the aisle around level with the 5th row. He had a cap, filthy cap, but he had it in his hand. And he was staring at me and looking at me, and I could tell by his eyes, like he wanted to know, could he come up here and talk to me? And I just looked at him a little closer. Man, the guy was disheveled, filthy looking, matted hair, a mess. He looked in his 50s. He actually was 31.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 6 feet away from me. Whoa!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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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 smell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1 or 2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He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t wasn't David. So I forgot him.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Then happened to me.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런 생각 났을 것입니다. 도대체 목사님 이런 영상을 어디서 구하시나?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스쳐 지나갔던 것들도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 참 잘 맞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겁을 먹는 이유, 또 우리가 하지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아닙니다. 몰라서 아닙니다. 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고 추악한 죄인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잠시 까먹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남들이 다른 영혼들이 죽던 지옥불에 던져지던 그거는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달라고 해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정말 지붕을 뚫어서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까지고 내가 다치고 아니면 내가 고소받을지언정 내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다른 환경 속에서는 그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셨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신시내티 능력 침례교회 이제 앞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31일인가요? 부활주일이 3월 31일 날 거행되는 이 침례식은 우리가 그냥 절기적으로 우리가 시즌별로 정해놓고 하는 침례식이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계획하지 않았지만 당장 다음 주라도 우리가 침례탕을 여기다 설치해놓고 침례를 거행하고 정말 나는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과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 혼자에게 저희 맡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사랑합시다. 함께 우리가 이런 영혼을 찾아서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그리고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잃고 내 성격을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면서 우리가 잃은 영혼 구하는데 게으르게 생활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그냥 표어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들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잃은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교회, 잃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